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참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죄를 다 씻어줘서 죄 없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욕심대로 사는 불의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셔서 의로운 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갔던 저희들이지만 주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합친된 아들이 되며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신 그 은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욕심으로 살면서 죄악의 멸망으로 빠져나가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는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됐고 마귀의 참 종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욕심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참 진리와 영광으로 세상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부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패한 세상에서 썩어짐을 막는 소금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죄악으로 캄캄한 세상이지만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하나님과 조금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 더 입도록 하여 주시고 자기를 점점 더 새 사람으로 강건케 하여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327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464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지실 곡과 464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요즘 사람들은 참 자기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는 모든 힘을 다 쏟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시키고 수학 공부를 시키고 여러 가지 학과 공부를 시키는 것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죽으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똑똑하기도 하고 공부를 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인생의 지혜를 일깨우는 가장 중요한 인격의 공부는 거의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 공부 잘하는 학생 많습니다.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시험 치면 점수도 잘 받고 그런 사람은 많이 있지만 젊은 사람일수록 도덕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윤리적이지를 못합니다. 인격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젊은이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똑똑하고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하고 돈을 잘 벌기도 하지만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고 참 늙은이를 공경하는 사람이 없고 젊은일수록 세상적입니다. 기분파입니다. 퇴폐적입니다. 한번 살고 가는 거 뭐 잘 살고 가야지 그러면서 되는 대로 삽니다. 비양심적이고 음란한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똑똑하기도 하고 공부는 잘할지 모르지만 점점 세상은 이기적인 세상, 그야말로 욕심이 판치는 세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참 학생들도 초등학교 때는 엄마하고 교회를 잘 나오다가 중학생만 되면 안 나와 교회를. 고등학생 되면 더 안 나와. 대학생 되면 아예 그냥 빠이빠이. 일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다른 건 몰라도 교회 다니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순종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먹고 사는 세상 교육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진실로 부모를 존경하고 따르고 참 하는 그런 젊은이가 없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혹시라도 세상에서 영어는 잘 못하고 수학은 잘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세상의 소금이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참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따르는 걸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팔복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과연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인가? 이것들을 쭉 가르쳐주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 참 비록 세상의 학문은 뛰어나지 못하고
뭐 돈벌이도 잘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야.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겁니다. 소금을 뭐 금덩어리처럼 여기는 사람은 없지만 금덩어리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소금이 없으면 사람 죽는 겁니다. 희한한 것은 제가 TV를 보니까 산에 짐승들도 소금을 뿌려주니까 소금 먹으려고 모여가지고 그 짠 걸 막 혀를 핥다가 소금을 먹더라고요. 이 짐승도 소금을 못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소금을 먹으려고 합니다. 소금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소금의 성분이 일정 분량이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요즘 의사들이 소금 많이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소금 많이 안 먹어서 소금이 필요의 양보다 딱 떨어지면 힘을 못 쓰고 틈을 허물하고 사람이 쓰러집니다. 소금을 많이 안 먹으면 근육이 약해집니다. 근육이 약해져서 병드는 게 다 소금 적게 먹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필요한 만큼 소금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안 먹는 거 그건 더 큰일입니다. 고대에 중국에서 사람을 사형시킬 때 어떻게 사형시켰냐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소금을 안 먹여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형이 있었답니다. 아예 가다 놓고 소금기를 안 주면은 점점 사람이 비참하게 죽는다 그럽니다. 그래, 참 요즘은 음식이 맛있습니까? 그러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딱 하면 간이 맞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간이 맞는 것, 그게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없으면 음식물을 싱싱하게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빛도 중요합니다. 빛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빛이 없으면 사람도 못 삽니다. 짐승도 못 삽니다. 식물도 못 삽니다. 곤충도 못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뭘 만들었지요? 왜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사니까 먼저 빛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땐 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비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세상에 없으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어. 너희들이 세상에 없으면 세상 사람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저런 사람도 많지만 가만히 봐도 다 썩었어요. 그래, 뭐 참 이번에도 새로 장관될 사람들, 뭐 참 대통령 된 사람이 자기는 깨끗하고 공정하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장관이라고 만들어놨는데 보니까 똑같아. 형편없어. 그러니 한 사람은 보니까 저도 뭐 풀브라이트 장학금 받으려고 한번 해보긴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미국 유학 가려고. 유학 가려고 준비를 다 했다가 돈이 없어 못 갔어요. 건강도 안 좋았지만 제일 결정적인 것은 돈이 없어 못 갔습니다. 다 이렇게 수속을 얘기했는데, 그런데 한 가정 보니까 엄마, 아버지, 아들, 딸 다 받았더라고. 어떤 사람 보니까 뭐 똑같아. 자기가 뭐 병원장으로 있을 때 자기 학교에 의대에 아들, 딸 다 집어넣고 뻔한 거지 그런 거. 그러니 사람은 뭐 자나오나 뭐라 하더라 다 뻔하구나. 그러니 세상이 썩었다는 겁니다. 너도 썩었고 나도 썩었고 다 썩었는데 누가 누구 보고 썩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개 보고 물어봤답니다. 야, 너는 개가 짖는 게 사명인데 왜 안 짖냐. 그러니까 주인도 도둑이고 다 도둑인데 내가 누굴 보고 짖겠냐고 그랬답니다. 그러니 다 도둑놈이었다. 그러니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공부시키는데 야, 너 공부해라. 그 공부는 시키는데 인격이 바르게 시키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잘하는데 다 삐뚤어져서 다 이기적이고 세상에 바른 사람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 보고 야, 세상에 소금이 없으면 못 살아. 다 죽어. 소금 없으면 못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야. 빛이 하나만 없어봐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겠니? 그런데 예수 믿는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깔보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지만 너희들이 없으면 세상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귀중한 존재인데 너희 그것을 알고 있냐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귀중한지 그거 모르고 자기 스스로 학대하는 겁니다. 나 같은 건 아무것도 못해. 나 같은 건 바보야.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영어 잘하는 사람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학 잘하는 사람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그 전에 조경화 집사님하고 그 뭡니까 아무튼 권사님하고는 안 돼. 조경화 집사님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가 우리 교회 나오시면서 정년퇴직하고 늙어서 병들고 이제 못 나오게 되셨는데 그분이 평생 교육했는데 마지막에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공부 잘하면수록 공부 잘하는 학생일수록 이기적이더래요. 이기적. 그러니 공부 잘하는 사람일수록 이기적이고 더 인격이 삐뚤어졌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얼마나 다 삐뚤어지겠습니까? 안타깝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이라는 것은 귀중하기는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최고로 귀중한 것이지만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지는 않는 겁니다. 그게 소금이라는 겁니다. 소금이 귀중한 겁니다. 소금 없으면 죽습니다. 못 삽니다. 그런데 소금을 금고 안에 넣어두지 않는 거예요. 소금을 지갑 안에 넣어가지고 탁 이러고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소금이 그리 쌉니다. 싸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들이지만 세상에서 귀중하게 대접받지 못하는 게 소금이라. 그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야 너희는 세상의 금덩어리야 그러지 않으셨을까? 왜 그랬을까? 참 우리들이 세상에서 금덩어리처럼 소중한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소금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귀중한 존재고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게 그게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누가 세상의 소금을 귀중하게 이어가지고 그걸 훔치갈까봐 그러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 그러나 그 소금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소금을 국가에서 관장했어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소금을 많이 만드니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괜찮지만 옛날에는 소금을 잘 못 만들었어요. 염전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그래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을 갖다가 국가에서 관리할 만큼 귀중한 겁니다. 그래 고대 로마 사회에는 월급 줄 때 소금을 줬답니다. 우리 차마고도 같은 거 TV 보면은 생명을 걸고 장사하러 가는데 뭘 싣고 갔나? 소금 싣고 갔어요. 소금 싣고 가서 바꾸는 겁니다. 이것저것. 아무튼 차하고 말도 바꿨지만 소금 싣고 그만큼 소금이 귀중한데 그래서 월급을 로마 시대는 월급을 소금으로 줘서 소금을 솔트라는데 요즘 솔트가 변해서 샐러리가 된 겁니다. 샐러리가 월급인데 이 월급이라는 단어가 소금에서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솔트에서. 그만큼 소금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옆에서 딱 보니까 거의 예수님 당시에는 소금이 귀한 금 같은 거였어요. 비쌌습니다. 아주 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가 빛이야. 이러는데 보니까 한낱 가치 없는 어부 몇 명 모아놓고 대본에서는 급진당 모아놓고 세리 마태 모아놓고 너희들이 소금이야 이러니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아이고 저 어부들 좀 비하해서 말하면 어부 나부랭이들하고 이 세금쟁이하고 뭐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소금이래 하고 혀를 차고 비웃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다들 뭐 잘나지도 못하고 뛰어나지도 못하고 참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자기들이 소금이래. 소금.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기중이 여기지 않지만 우리가 최고로 귀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라. 우리가 없으면 세상은 죽는 겁니다. 못 사는 겁니다. 이 바닷물이 짠데 이 바닷물이 짜지만 소금이 뭐 3%도 안 들어갈 겁니다.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지만 그 소금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 안 되지만 그것 때문에 세상이 썩지 않고 존재한다는데 그걸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멸시하고 미워하고 박대하고 무시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사람입니다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믿는 사람이 정말로
소금 역할을 갖고 빛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볼 때는 너무나 미미했습니다. 뭐 뛰어난 사람도 없어요. 학문에 능통한 사람도 없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 존재가 너무나 보잘것 없을지 모르였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섰고, 그 제자들이 조금 했지만 결국은 이 지구 전체에 기독교가 다 퍼지더라는 겁니다. 정말 소금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썩은 세상입니다. 장관시키려고 보니까 온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대로 뭐 참 유능한 능력만 보고 시키겠다는데, 능력 있는 사람 치고 인격이 바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만 뽑아다 쓴다는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삐뚤어졌는데, 다 자기밖에 모르는데, 다 뒤로는 그냥 나쁜 짓 다 하고 있고 자기 식구만 챙기고 있는데, 그런 사람 말고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 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엄마가 걸음걸이도 못하는데 벽에다가 ABCD하고 뭐 하늘천 따지하고 가나다라 그것만 가르치지, 인격이 되는 그걸 안 가르치는 건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바른 사람이 돼야 된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이런 걸 안 가르쳐. 그런데 대학 다닐 때 친구 하나는 뭡니까? 참 나이가 많이 들어서 대학을 왔는데 다른 사람보다 한 3년이나 늦게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수하고 군대 갔다 와서 왔는데 그 친구를 만났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유곡자.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임신했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러니 어머니가 그 옛날 60년대에 초에 우리를 낳아서 기를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편이 없이.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맨날 자다가 깨면 이상해서 보면 엄마가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 그것만 보고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뺐다 해가지고 이거 뭡니까? 대학을 못 가고 공고를 났어, 공고를. 그런데 엄마 우는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공고 나와가지고 저 강릉 가가지고 뭐 오징어 같은 거 떼와서 이 청계천에서 파는 장사했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자꾸 그렇게 자기를 검열하는 생각이 나서 안 되겠더래. 늦게 다시 공부해서 대학 와가지고 지금 선생님 됐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이제 퇴직할 때가 됐는데, 그런데 그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게 생각나서 바르게 컸다는 거예요. 결국은 크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영어, 수학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바른 사람이 돼야 되는, 인격이 바른 그걸 가르쳤더니 결국은 커가지고 바로 되고 성공하고 잘 살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뭐부터 가르치냐? 야,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좋은 대학 못 가고 돈 막 못 벌어. 어릴 때부터 돈이 최고고 그것만 가르쳐갖고 삐뚤어져서 전부 다 그냥 능력은 있는데 삐뚤어져서 세상이 다 삐뚤어진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세상이 다 의인이 없어. 다 죄인밖에 없고 도둑질하는 사람, 뭐 훔치는 사람, 싸우는 사람, 이런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쏘김을 베풀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러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들이 잘못하고 뿌린 대로 거두고 있어요. 전부 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돈하고 뭐 하면 잘 벌까 그것만 궁리해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끌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정년 퇴직하면서 평생 교육기관에 몸을 담았는데 마지막에 퇴직하면서 공부 잘하는 사람 치고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없더래요. 잘할수록 이기적이래요, 사람들이. 그런 이기적인 사람 중에 최고로 이기적인 사람들이 다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있으니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값은 2배로 오르고 5억 하던 게 15억씩 하는데 어떻게 삽니까? 세상이 그리 되고 말았어요. 그래, 참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조심해야 될 것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속주의, 타협주의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악하고 타협하고 세상에 물든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 되면 교회 와가지고 최고로 잘 믿는 사람 같아. 근데 예배 끝나고 나가면 완전 엉망진창이 돼서 살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하고 삶이 똑같아야 됩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고 교회만 잘 믿는 사람인데 교회만 나가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하고 삶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태도는 도피적인 태도입니다. 도피적인.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지키려고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세상이 너무 더러워. 아예 세상 속에서는 안 되겠다. 저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살자. 그게 수도원 운동입니다. 그래서 산속에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야 더러운 세상에 너희끼리 살아라. 우리는 여기서 깨끗하게 우리끼리 살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라? 세상의 소금이야. 산속의 소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 우주 속의 소금 필요 없어.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어디에 빛이라? 세상에 살면서 빛이 돼야지. 그래서 교회는 산속이 없어요. 세상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되지. 야 더러운 세상 떠나서 산속에서 우리끼리 깨끗하게 살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부딪히면서 그 속에 살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그게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말해도 되나 몰라. 이승민 선생님이 옛날에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혼자서 너무 열심히 가르치고 잘 가르치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와서 뭐라 하더랍니다. 다른 선생님이 딱 와서 불러갖고 당신 혼자만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라 말이냐 막 항의를 하더랍니다. 혼자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학교를 못할 때 치고 나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프린터를 뽑아갖고 중요한 걸 하고 가르치고 부득이 패고 그러면서 시키고 했더니 성적이 쑥 올라가. 자기만 맡은데.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다 와가지고 당신만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 말이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똑같이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 같이 죄짓고 같이 대충 하고 그러지 혼자 뭐 잘났다고 뛰어나서 열심히 하면 다 열심히 안 하는 우리는 어떻게 되라 말이냐. 열심히 하지만 못하게 막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떠나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소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 우리 속담에도 뭡니까? 소금이 부뚜막에 소금이 뭐라도 소금이 넣어야지 짠맛을 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빛이 돼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예수 믿는다고 구박받고 욕을 먹더라도 욕을 먹으면서 무슨 역할을 해라 말입니까? 소금의 역할을 해라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욕을 하더라도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의 역할이 뭐냐? 소금의 역할이 뭐냐? 참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랬는데 소금이 들어가면 부들부들해진대요. 뭐가 뭔지. 아무튼 빳빳한 배추도 그냥 물 묻혀가 소금만 들어가면 부들부들하고 우리말로는 숨이 죽는다 그러는데 부들부들. 그러니까 이 소금이 들어가서 부들부들해져서 참 자기를 다 빳빳한 자기를 죽이고 부들부들하고 숨을 죽여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소금이 아주 보면 이 참 각이 딱지니 그렇게 아름다워요. 멋져 소금이. 그런데 이 소금이 역할을 하려면 아름다운 그 소금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녹아서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없어져야 되고 그 대신 맛을 내는 겁니다. 이 소금은 자기가 녹아서 없어지고 희생해서 없어지면 맛이 스며들어서 썩지 않고 맛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먹어야 됩니다. 욕을 먹고 힘이 들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리고 우리 동준이가 처음에 뭡니까? 뭐 회사에 들어갔는데 우리 같은 교단 이웃교회 장로님이 그 회사 사장이라서 이렇게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딱 들어가니까 우리 동생이가 총무과에서 일을 했는데 보니까 회사 남동생, 친동생이 위에 고참으로 있는데 그런데 청구서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세차비 300만 원을 청구했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생이가 총무과 직원이니까 이번 달에 세차를 안 했는데 왜 청구를 했지? 그래가지고 자기는 잘못한 줄 알고 올라가가지고
이번에 세차 안 했는데 왜 청구했으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랬더니 그 사람은 그냥 안 해놓고 이걸 하려 했는데 사장 아들이라고 철딱서니 없이 그걸 말한 거야 그걸.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냥. 그래갖고 못하고 말았어. 근데 그런 것이 여러 번 있다 보니까 어렵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눈치가 있으면 모른 척하고 그냥 탁 갖다 드리고 이러면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그건 자기 사장 동생이라고 하지도 않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래 하려 했는데 그걸 못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사장한테 말해버려서 그거 같더라고. 그 목사한테 말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그 회사에 한 5년 다니다 나왔어. 지금 다른 데 들어갔는데 지금. 그러니까 바로 살려고 하면은 부딪히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참 소금이 맛을 내려면 자기가 희생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뭐 아마 총무과 과장이 우리 동동이가 그 말 다닐 때 신입일 때 과장이 그걸 몰랐겠어요. 모르면서 일부러 밀어갖고 네가 해라. 밀어.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에서 살려면 뭐가 생기지요?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마찰이. 그게 어려운 겁니다. 마찰이 생겨. 마찰. 그래서 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음란을 행할 때 혼자 거룩을 지키려고 하면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혼자 잘난다. 너는 혼자 왜 그러냐. 그런 말 듣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너 혼자만 살라고 그러냐. 그런 소리 하더라도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기웃거리지 않고 그리고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게 소금의 역할. 어떻게 하는 게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소금의 역할을 잘하는 거죠? 여러 사람하고 조화를 맞춰서 양보도 잘하면서 타협하면서 잘 지내는 겁니까? 소금 역할 잘하는 건 뭐냐?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바로 하는 게 그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서 바로 사는 거 이게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은 소금이 무엇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리면 그건 버림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맛을 잃어버리면 돌아서서 다 욕합니다. 목사가 뭐 저래, 뭐 예수 믿는 장로가 뭐 저래, 다 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을 먹더라도 저도 직장 생활을 많이는 안 했지만 한 2년, 한 1, 2개월 했지만 처음에 직장에 딱 들어갔더니 얼마나 긴장합니까? 그때가 1986년도에 내가 처음에 이제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대기업에 합격했다가 떨어지고 못 가고 그 당시에 86년도에 1년에 한 500억, 600억 하는 그런 작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작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딱 가니까 우리 부장이 뭡니까?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신입사원인 때 딱 군기가 그래서 이래 따라갔지. 따라갔더니 신입생 환영회 하는데 살롱에 가서 환영을 했어요. 그 당시에 대졸 초임이 한 30만원 받을 때인데 대기업이 한 33만원 줄 때인데 그날 하루 종일 술값이 150만원 나오더라고요. 그런 데를 데려가가지고 밤새도록 먹이는 거예요. 그게 신입생 환영회래요. 아휴, 나는 미치고 환장하겠어. 그래가지고 딱 이제 술을 딱 따라주고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오자입니까? 난 예수 믿는 사람에서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더니 용감하다 그래요. 그때 안 먹었더니 끝까지 안 먹었어요. 그래야 우리 부장이 이 경영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 다음부터는 회식할 때 꼭 밥집에 가서 밥 먹고 집에 가서 집에 가고 저 혼자 집에 가고 나머지 또 2차 술집에 가고 이랬어요. 결국은 그 회사에서 오래 못 다니고 그냥 나오게 됐지만 어쨌든지 그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끝까지 안 먹고 끝까지 견디고 그게 그래서 이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역할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뭘까요? 바른 말 하는 겁니다. 밉상을 받더라도 선지자는 뭐지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리는 건 인기가 없더라도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바른 말 해주는 게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죄 짓는 거 보고 눈 딱 감고 몰라. 그건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죄를 보고 죄라 해야 되는 거예요. 악을 보고 악이라 해야 됩니다. 거기서 더 이상은 아니고 악을 악이라 죄는 죄라고 말해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그렇게 살면 하나님에게 복을 받지 못합니다. 바로 살아야 됩니다. 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요 말 하면은 어디 가도 밉상이에요. 밉상. 어디 가도 밉상이에요. 그러나 그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틀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바른 말 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서 하나님의 이 참 뭡니까? 이 진노를 받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이게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하나는 뭡니까? 당신이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고 알리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 사람의 죄를 없애주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참 그 사람을 죄에서 건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내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들은 난 죄 안 지었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그 죄를 누구한테 돌립니까? 남에게 돌려, 남에게. 그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난 죄 안 졌대.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나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내가 짊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진역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면은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그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이 젊은 사람들이 다 잡혀갔어. 근데 잡혀갔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내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예레미야가 선지자인데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해서 이 젊은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난 죄 없어요. 내가 잘했어요. 내가 잘했어요. 저 사람이 틀렸어요. 그거는 지옥 갈 말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주는 게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벌 받을 사람, 하나님이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짓던 사람이 돌이켜서 죄를 안 지으면 그건 참 죄를 안 짓도록 만들어졌으니까 나도 복 받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게 세상의 소금의 역할이고 빛의 역할. 빛을 비추면 악이 드러나는 겁니다. 빛을 비추지 않고 싹 빛이 없어지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할을 바로 하면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안 믿는 사람 다 싫으니까 세상을 떠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고 세상 속에서 힘이 들지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첫째 빛이 뭐냐?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겁니다. 둘째 빛이 뭐냐?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하는 겁니다. 그게 빛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안 하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냥 게으르고 그러면 그건 빛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게 빛입니까?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하고 자기 도리를 잘하면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집안에서 여자 한 분이 며느리 한 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니까 아무도 안 맡으려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 아무도 안 맡으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맡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셨어요. 나중에 초상 치를 때 안 믿는 친구들이 와서 굿하고만 하려는데 우리 가서 예배드리니까 말을 못해. 자기들이 아무도 안 맡았거든. 우리가 다 그 맡을 수 있었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갈 때까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빛이고 소금입니다. 이거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양보하면 안 되는 직분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마음에 명심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취급을 하더라도 우리가 없으면 세상은 망해. 다 죽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야. 우리가 세상의 빛이야. 하는 걸 잊지 말고 참 역할을 바로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족하였고 모자라였습니다. 세상 실력 없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금이었습니다.
진정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내려오게 됐고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세상에 뭐 뛰어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멸망에서 구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빛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소금과 빛이니 세상 속에 살면서 참 신앙을 바로 지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자기가 맡은 역할을 열심히 충성하여 잘하여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리고 부모를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자기 참 역할을 바로 해서 진실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나타내 보이고 많은 사람을 영생으로 이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76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376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